의로움에 대한 갈망,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마 전도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한반 아이가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넘었나요? 뭐 그 정도였던 기억이 있는데 절반이 저희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 꽤 했죠. 그래도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교회 같고 교회 오면 학교 같았어요. 그러던 때인데 많은 제 친구들이 다 뭐 복음을 알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녀본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특별히 뭐가 못 믿겠냐 그러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거기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게 이상하게 생각한다. 나도 내가 바보냐? 나도 처녀가 애를 낳는 거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동의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과 일반적으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랬어요.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약 300번이나 된대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안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셨다. 아브라함 때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담과 하와, 그렇죠? 천지 창조 이후에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메시아는 예언됐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 후손,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 때 이미 메시아가 예언됐어요. 그리고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예언됐어요. 그리고 BC 700년에 거기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예언이 됐고요. 미가 선지자에서는 지명까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제일 끝에 책이 말라기 아니에요? 말라기서에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런 이가 메시아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가 되니까 또 다윗, 또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또 때가 되니까 말라기, 그래서 때가 참해. 주전 0년, 1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다가 태어난 처녀의 몸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들의 구세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을 위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번역한 신약 성경이, 랍비는 신약 성경 안 믿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 주예요. 메시아닉 주를 믿는 사람이죠.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 번역한 성경이 유대인을 위한 신약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약속한 때가 이르자, 때가 참회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약속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고 토라의 율법적 왜곡이 일반적이던 문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라졌고, 그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며, 죄의 옷을, 즉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지고 믿음 가운데 확증하며 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한번 4절 읽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이시죠. 인성은 없으세요. 근데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품은 사람이 되셨다.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incarnation. carnation이라는 말에 in을 붙이면 돼요. incarnation. 그래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석자로 표현하자면 한자말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게 되었다. 그분이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 됐다. 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왔다. 그러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은 그런 방향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예요? 율법 위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 왔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법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는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성이신 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인성, 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이제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잖아요. 혹 몰라요? 이제까지 죄를 안 지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법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나는 교통사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범법을 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우리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법 앞에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잠재적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법 아래에 주님이 오셔서 죄인처럼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흡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는 속량이라 말해요. 속량이라 대신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파산의 경험이 있으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미국 이민 사회에서 파산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파산의 괴로움 아시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사실 남한테 말하기도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파산을 인정하는, 특별히 개인 파산을 인정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미국이 아마 제일 발달했을 거예요. 한국도 파산을 인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죠? 근데 파산의 유용성이 있어요. 빚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빚 안 갚아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품은 속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빚을 안 받을 테니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다시 신용을 얻어서 때가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속량의 의미라고요.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제는 두 번째 기회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살라는 거죠. 또 하나 속량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수에게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사라졌어, 당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을 터이니 형을 면제하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었고 누가 대신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자유인이요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일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은 게 초등학교 때예요. 예전으로 말하면, 이 말하면 꼰대 같아서 국민학교 때 들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예화 가운데 이 도스토예프스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다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돈 벌려고요. 근데 왜 돈을 벌려고 했냐면 도박 때문에 그래요. 도박을 하면 잃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딸 수 있죠. 그렇죠? 라스베가스 가서 한 번 땡겨서 한 번 땡겼는데 돈 벌었다? 약간 운인 거고요. 그때 빨리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대수의 법칙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확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잃게 돼 있는 게 도박이에요. 한 번 땡겨서 럭키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로 많은 횟수를 해보면 그 평균치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 이 도박에서 모든 걸 탕진하면 재주가 있잖아요. 글을 쓰는 거예요. 돈 벌면 또 도박하고, 돈 잃어버리면 또 책 쓰고, 그래서 다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급진적 사회운동가로 알려졌어요.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고 사형을 언도받아요. 불순한 세력인 거죠. 그래서 그 형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어느 날 그가 형을 집행할 날이 왔어요. 형틀에 올라가서, 그래서 밧줄에 목을 걸려든 참에 멀리서 어떤 신하가 황급히 뛰어오며 형을 중지하시오, 집행을 중지하시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5분 전이다 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문헌에는 3분 전이라 그랬어요. 왜 하려면 1분 전 하면 더 드라마틱할 텐데, 하여튼 5분이건 1분이건 관계없이 바로 직전에 형 집행이 정지돼요. 그리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밧줄을 목에 걸려던 순간, 그때 석양의 노을을 보게 됐는데 그 지는 해 그림자와 오버랩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표현이에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그 해 그림자와 연결이 되면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이 순간 이후로 쓴 모든 책들이 이전에 썼던 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전에는 돈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나의 십자가, 그로 인해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황제가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쓴 대표적인 작품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들이, 그 책에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가 그 책 속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삶에서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선포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며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게 내 스스로가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 것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고르라면 저는 로마서 3장과 5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5장, 4장은 왜 빼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4장은 3장에 대한 예화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알박혀 있고요. 그래서 3장과 5장이 중요한데 3장은 복음이 뭐냐를 얘기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5장은 페어예요. 같이 붙여서 읽으면 참 좋은, 복음 중에 진수 중에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때가 중요해요. 어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증명, 자기를 증명하는 데 갈망이 있어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명함을 새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자기의 내면이 남보다 훌륭하다는 것,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연약합니다를 명함에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는 갈등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내면은 항상 약해요. 나는 항상 부족해. 그래서 이 조화가 안 이루어져. 나는 항상 갈등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길티를 느끼고 쉐임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근데 그럴 때에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죠. 8절 할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갈등하는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자, 손으로 꼽으세요. 첫째 뭐라고요? 속으로 손가락 꼽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요? 연약할 때. 두 번째 하나 더 꼽으세요.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자, 세 번째 꼽을 준비하세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어느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밖에 나타낼 것이 없는 그런 결함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 즉 영생을 덤으로 얻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둘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대머리 예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머리에 대한 유머 시리즈 많이 아시죠? 저는 대머리 유머 시리즈 보다가요 진짜 대머리에 대한 책이 있는 걸 봤어요. 대머리 예찬이라는 책이에요. 370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꽤 되네요, 그죠? 1800년 전? 그때 시네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플라토니즘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배웠고 그리고 시인이었고 주교였어요. 그의 모든 학문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는데 디온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요. 이 디온이라고 하는 스승이 머리카락 예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자기 스승이 머리카락 예찬 그걸 쓴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왜요? 지금 여기 머리가 많죠? 그림에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머리카락 예찬을 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머리털 많은 사람만 사람인가? 나같이 자꾸 머리털 빠진 사람? 여러분 머리 안 만지셔도 돼요. 지금 머리한테 괜찮아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나같이 머리 빠진 사람은 그럼 뭐야? 그래서 은근히 풍자적으로 비꼬아가지고 자기 스승과 반대되는 책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털이 빠졌다는 것은 지성이 성숙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머리털 많은 사람은 뭐예요? 무식한 거죠. 무식해 보여요. 왜? 고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빠졌다는 건 뭐예요? 고민하고 살아가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진화를 뜻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몸에 털 많은 사람이 미국 사람들 이 털이 많잖아요. 가슴팍이 막 털이 그래야 남자처럼 보이고 막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털이 많으면 진화가 덜 된 거죠. 진화가. 그러니까 털이 없다는 것은 진화를 뜻한다. 진화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걸 살짝 꼬집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털 없는 게 진화된 거야.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대머리는 거지가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긍정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일즈맨이 대머리인 거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없죠, 그죠? 대머리가 세일즈하면 팔려요, 안 팔려요? 이거 이상한가? 이거 혐오 발언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대머리가 나타나서 이거 좀 사주세요. 안 팔린대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대머리는 남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머리는 부자다. 이 공식이에요. 이거 풍자적으로 푸는 말들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대머리는 두 발로 살지 않고 한 발로 산대요. 미용사들의 제일 고민이 그거래요.
머리털 하나 갖고 이발하러 온 사람, 이걸 왼쪽으로 넘겨 오른쪽으로 넘겨, 앞으로 할 거야 뒤로 할 거야,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해서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손질하러 왔는데 그 남은 하나, 그래서 두 발로 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머리는 화살도 두 발이 아니고 한 발이래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이게 이해가 되는 속도가 다 다른가 봐요. 그죠? 모르시면 이따 식사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두 발이 없다니까. 이제 아는 또 뭐예요? 이제 아는. 두 발이 아니라니까. 우린 두 발이 없는 존재예요, 대머리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대머리 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두 발이 아니에요. 한 발이에요. 한 발로 승부 보는 사람 오직 예수.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발이에요. 한 발 갖고 사는, 우리 두 발 아니에요. 한 발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예수만이 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연약함 밖에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 밖에는 얘기할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드러낼 것이 있다면 예수인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자꾸 얘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은혜의 삶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 이전에 그때의 삶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왠지 신앙 안에 산다는 것, 교회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낯설게만 여겨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두 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이 땅에 오셨다.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라. 복음이 남에게 선포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선포되어야 의심하지 않는 신앙, 낯설지 않는 신앙,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라.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후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래요. 그 복음 내게 말해야 돼요. 너 믿어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내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가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요동하지 않는 삶, 주의 구원을 확실히 체험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205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에서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원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비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은 느낌으로 하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전투기가 막 뺑뺑 돌기도 하잖아요. 공중에 솟구쳤다가, 다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 방향을 바꾸고요.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린대요. 감각으로 비행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속도를 냈다 안 냈다 할 때마다 계기판을 본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게 뭐예요? 내 감각이에요? 계기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감각으로 살아요. 자기 느낌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의 얘기를 보세요. 거기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각, 자기 지성, 자기 경험,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믿었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김여사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김여사 시리즈 뭔지 아시죠? 김여사 시리즈는 운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엉뚱한 운전을 하는 여자들의 시리즈, 그게 김여사 시리즈래요. 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혼자 역주행을 해요. 그 주변에 달리던 차량이 신고했어요. 그 경찰이 붙잡혔어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운전했냐 그러니까 이 김 여사가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왜 차들이 전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야. 다 똑바로 가는데 너만 거꾸로 갔다고. 그 김 여사 시리즈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아니라 그래도. 감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목요일부터 오늘 이진철 장로님 기도했는데 금식 5불 헌금하잖아요. 한 끼, 네? 맞다고요? 이렇게 한 끼 요즘은 5불짜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짜장 세일할 때 5불이었는데, 그죠? 2불 때도 있었나요? 1.99 뭐. 그런데 지금은 5불 한 끼는 사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한 끼 그냥 혼자 먹어도 한 20불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올랐어요. 음식값 너무 올랐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한 끼에서 5불 모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선교헌금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헌금 많이 줄였잖아요. 버젯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우리가 한 끼를 좀 그래서 금식하면서 절제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선교헌금에 좀 모아서 선교하는 데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동참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해요? 금식은 도대체 왜 하냐고요? 5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불은 결과로 얻어지는 거지 5불을 얻으려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하냐고요. 그걸 알지 못하면 금식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금식은 예수 붙잡는 거고요. 예수 붙잡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제 예수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그 상징하는 거로 나를 죽이는 과정이 금식인 거예요. 나의 부정의 과정이죠.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복음을 내게 선포하세요. 내게 들려지는 말로 믿어라, 믿어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과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거나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속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죄의 옷을 버리고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세요. 그때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믿음의 확증을 주사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비춰주신 영광의 길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자, 영광의 빛을 얘기하고 있고 영광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광, 복음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 그랬는데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이걸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내려오는데 걱정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것 같은데, 내 리더십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리더십의 부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찾아올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 썼다 그랬어요. 수건은 손이고요. 두건인데 사실은, 그죠? 두건이 맞는 말인데 성경은 수건으로 돼 있어요. anyway, 수건이건 두건이건 간에 하여튼. 그런데 이 두건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안 벗겨졌다는 거예요. 왜 안 벗겨졌냐? 그러니까 안 벗겨지니까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왜? 율법 때문에 못 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 아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에 쓰여진 두건이 벗겨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럼 이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무엇과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대비되고 있어요. 이제 이 둘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가려진 그 두건,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그 두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두건이 벗겨지고, 즉 모세가 뒤집어 썼던 그 두건이 벗겨지면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모세의 영광, 그가 수건을 가렸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못 봤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예수를 찾으니, 예수를 믿으니, 네, 우린 두 발이 아니에요, 한 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음성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낯설게 만들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자꾸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옷이 안 맞는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왜? 죄에 익숙하니까 자꾸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자신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8절에 그런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 좀 외우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이 로마서 8장은 단골 메뉴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을 당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보다 더 짧으면서도 똑같은 의미를 함축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써놓고 참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약이 뭐예요? 요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 중에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요절로 삼은 4절, 5절, 6절, 7절, 그것도 많다 그러면 4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것이,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존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연약함밖에는 보여줄 게 없고 우리의 죄성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무슨 의가 있어요? 우리는 법 아래 다 죄인이었으며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가를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믿고 의지하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복음에 확증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광경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의 두건이 벗겨지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